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저는 한 주 뭐가 그렇게 바빴는지 비 오는 길을 운전할 기회가 되게 많아서 정말 운전을 많이 하긴 했는데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비가 내리는 아마 그 길을 달렸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뉴스나 이런 데 보니까 정말 사건과 사고들이 되게 많이 나고 인명 피해도 되게 많고,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물에 잠기고 목사님이 거할 터전이 잠겨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 하는 소식들을 많이 접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그런 안타까움들을 놓고 기도할 때이고 마음을 모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를 알아보고 알아차리고 해야 되는 순간들이 되게 많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알아차리고 있나요? 아마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되게 많은 줄 압니다.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는지, 그리고 그 에너지는 어디로 와서 나를 잘 이끌어 가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분별력이 필요하고, 그 분별의 작업들은 되게 힘든 작업일 겁니다. 분별의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소리도 함께 들을 수 있죠.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한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알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순간이 나에게 있구나, 기도해야만 하는구나, 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내가 바라다 보는 시간들일 겁니다. 요즘 제가 만나는 내담자가 있는데 그분의 상태가 어떠냐면 손의 위축증이라는 것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생각은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모든 몸을 쓰지를 못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리고 손을 움직이기는 하는데 내가 컨트롤을 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 자판 하나도 자기가 못 누르고, 그러니까 겨우 버튼은 이렇게 누를 수는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들이 이제 다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죠. 가족 중에서 어머니가 같이 살고 계신데 어머니가 8순이 넘으셔가지고 자기를 돌보는 게 이제 힘에 부친다. 어머니도 집에서 이렇게 다니시는 게 힘들어서 휠체어를 타고 계시더라고, 제가 가서 보면. 그러다 보니 이제 막내딸이 환자고, 그 큰딸이 있는데 큰딸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주변에 또 언니가 있는데 가끔씩 와서 돌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엄마보다 하루 먼저 죽기를 자기는 소원한다. 엄마는 또 얘기하죠. 내 딸보다 내가 하루 나중에 죽기를 자기는 소원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가족들에게 패기치지 않고 자기가 지금이라도 빨리 떠나는 게 자기의 소원이다.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동의를 구해요. 지금 제가 주는 게 가족들한테도 가장 좋겠죠.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겠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계속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마 동의를 얻고 싶은가 봐요. 자,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이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지금 나처럼 살고 있다면 나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누군가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밥도 먹여줘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겨우 배변 활동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화장실까지 옮겨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당신 같으면, 나 같으면 죽고 싶은 마음이 없겠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되게 많이 생긴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빨리 데려갈 텐데 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 주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장애인 복지관에서 보호사 스님 이렇게 보내주시나 봐요. 일요일 주일날 하루만 안 오고 6일을 오시는데 그분이 뭐라 그럴까, 자기와 둘이 있을 때는 너무나 퉁명스럽고 나한테 대하는 것이 너무나 기분 나쁘게 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들 문을 열어놓고 가족들이 있거나 가족들이 자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또 너무 살갑게 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중성이 너무나 드러나는 그런 것에서 더 많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제일 불안한 게 뭐냐면 엄마가 계셔서 아직은 내가 집에 있는데 가족들도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다 너를,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죠. 자기가 지금 자기의 집 안에서도 이렇게 불평등함을 경험하고 있고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데 내가 시설로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빨리 죽고 싶다. 처음에 가면 앉으면 하는 얘기가 저는 빨리 죽고 싶어요. 약이라도 다 털어넣을까 봐요. 그리고 제가 나올 때 또 제 뒤에 대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빨리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의 입장이 돼보는 것도 나는 교만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의 지금 이 처지를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나는 잘 들어줄 수는 있다. 당신의 마음에 지금 얼마나 고통이 있는지 공감을 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처지와 입장을 온전히 다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그거는 있을 수 없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그 불평등함과 그리고 자기의 그 보호사를 통해서 자기가 받는 그 부당함에 대해서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없다. 이분이 20대 중반에 발병해가지고 지금 50대 초반이거든요. 20년을 넘게 그러고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족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너가 까칠하다, 너는 늘 투정만 부린다, 남의 탓을 한다, 어떻게 너밖에 모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기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저에게 그 얘기를 겨우 하면서 이렇게 많이 거의 한 시간 동안 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지금 이해해 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가 좀 참으면 될걸. 근데 참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걸 참으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 아예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되게 많고 힘든 감정들이 되게 많지만 이것을 바꾸려고 내가 생각하면 나는 바꾸는 걸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을 살 수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살면 미래를 내다보면 불안하고 그 불안 때문에 오는 그 힘듦과 아픔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 것을 조금이라도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의 생각은 어차피 반드시 올 일이고 내가 경험할 일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금 자기의 그 미래에 있는 불안감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그 현재에서조차 고통받고 있는 걸 본인이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이 순간에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소통하는 거 이런 거를 조금씩 해보자고 얘기해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모두는 선택이라고 하는 길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내가 이것도 나의 선택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느끼면서 알아차리며 사는지는, 그거를 알아차리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아침을 뭘 먹을까? 아침을 먹을까? 아니면 아침을 굶을까도 우리의 선택인 거죠. 그리고 침대에서 저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바로 침대에서 나오는 게 쉽지 않아서 조금만 더 누워있자, 조금만 더 누워있자 이러면서 침대에 뭉개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마음, 돕는 행위도 우리의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잘 살아갈지,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좀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해 나가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날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누군가는 어쩌면 자기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부족함 없는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살아가는 것조차 너무나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뭘 하며 시간을 보낼지 막막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떤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 가난하고 인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덜 길을 잃고 잘 가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건강하고 강인한 사람이 허약한 사람보다 길을 덜 잃었을까? 아마 그것도 아니겠죠. 그리고 교회나 사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인생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보다 더 좋은 잘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아닐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좋아하고 그리고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길을 잃고 헤맨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사랑과는 별개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희망이 없는, 아니면 닷없이 그냥 바다 한가운데를 떠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조차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등을 기댈 벽도 없고 발을 디딜 바닥도 없고 보호해줄 천정도 없고 그리고 이끌어줄 손도 없고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줄 사람도 없고 그 길을 알려줄 동행도 없이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겁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인생은 혼자 가는 거다. 누군가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잘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혼자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가려면 오늘 제목이 어두움의 빛이잖아요. 이게 빛을 찾으려면 이게 어둠을 알아야 빛을 더 환하게 볼 수 있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두움의 면을 본다면 아마 우리는 빛으로 나오기는 좀 더 쉬워질 겁니다. 융이 빛과 그림자라고 하는 융의 심리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인간이 좋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의 괜찮은 면들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할 때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어둠의 그림자는 훨씬 더 크다고 해요. 나의 약한 점, 나의 부족한 점, 아니면 나의 악한 점 이런 것들을 다 그 속에 감춰놔야 되잖아요.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 또한 훨씬 더 짙어진다. 그림자 또한 훨씬 더
진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이 목적과 방향을 찾고 싶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내가 길을 잃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가는 길이 되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정말 잘 가고 있어 라고 확신을 갖고 가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낭떠러지기가 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낭떠러지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아차리기 위해서, 내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부분이 분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기도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존재의 궁금증은 지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에게 실제가 된 비전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 실제라고 얘기하고 또 누군가는 신의 뜻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것이 능력 혹은 성령의 이끄심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셔 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나에게 있는 어두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마음을 분별하는 것은 내 마음보다 어쩌면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일 수 있어요.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분별의 이야기와 어둠의 빛을 기다리며 오늘 성경의 인물인 하갈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그리고 어떻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 그가 분별하고 그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6장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본래 애굽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을 때 그때 왜 사레의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궁으로 들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가 양과 소와 노비를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때 하갈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아가면서 사레와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레의 여종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인이 하나님과 약속에 따라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있다는 자녀가 있다는 것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때에 사라가 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루 그리고 친척집을 떠날 때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아가면서도
그들의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좋은 대로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것들에 눈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려고 할 그때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례는 그들이 좋은 대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하고 나아갑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엄청난 사건들을 만들고 그리고 죄악에 얼룩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이 그러하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에 그 기근을 피하려 이방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방 땅에서 자신의 아내들을 누이라고 속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방식대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치는 사건도.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것을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니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나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고 그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미 내 마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로 인해 다른 것을 생각해 볼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미도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나는 이미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별력을 잃었다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때가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사건으로 다시 넘어오면 어쩌면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자신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작업을 하지 않았죠.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객관화시켜야 되는 거죠. 거울에 비춰서 나를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려는 의지가 온데간데 없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옆에 있는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선택한 대로 오늘 본문 4절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이를 사레가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그 계획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앞에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권하고 있는데 이 들어가라는 말은 단순히 아이를 갖기 위해서 한두 번 동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그와 함께 살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이러다 보니 하갈은 이제 사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아브라함이 자신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갈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례를 멸시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서 사례는 자신이 한 일의 결과를 아브라함에게 돌리고 있어요. 처음에 그 이야기를 꺼낸 건 사례잖아요. 그런 사례의 억울함과 분노가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죠. 내가 받을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나요? 보통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자고 한 게 아니잖아. 당신이 먼저 말했고 당신이 하갈을 나에게 보내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억울함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내 마음에. 그거는 내가 나로 인해 생기는 억울함이 아니라 타인 때문에 내가 억울해졌다라고 생각해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갈등들이 아주 많이 생기죠. 그리고 그것이 오해가 되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막 억울함을 토로하죠. 내가 어떻게 참았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관계가 점점 멀어지죠. 아마 이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아담과 하와일 거예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죠. 내가 벗었음을 누가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게 한 여자가 주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건 다 하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 다른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은 본인도 억울함을 토로할 수 있었을 텐데 사라의 마음을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상황들 속에서 사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사건으로 고통받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가 되어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그 결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될 건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피해갈 길도 주시고 실수도 덜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일 겁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갈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사례 앞을 도망하게 되죠. 그런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샘물 곁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묻죠.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는 하갈이 놓치고 있던 것, 그가 종이라고 하는 자신의 신분을 저버리고 주인의 행세로 하려고 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은 대답해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서 도망하나이다. 여기서 어디라고 하는 이 질문은 지금의 나를 보게 하죠.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상태를 보게 하죠. 나의 죄악의 상태도 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섬김의 자리를 보게 합니다. 하갈은 다시 한번 대답하잖아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해 도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금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 자신을 숨기고 있던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너는 어디 있느냐? 그리고 내가 보살펴야 할 너의 이웃은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그리고 내가 돌봐야 될 내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돌아와요. 그 어떤 이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됩니다. 앞에서 제가 그림자 얘기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그림자는 이렇게 어떤 물체에 빛이 통과하지 못해 생기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그림자는 아주 악한 부분, 그리고 아주 인간적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한 부분, 보여지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지면 이 나의 그림자는 감추고 싶은 부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 또한 점점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림자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그림자와 나의 약한 부분, 어두운 면을 인정할 때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싫어서 감춰놓던 부분을 내가 인정하면 사람들한테 훨씬 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이 대통령이 자기의 약함, 자기가 소년공이라는 거, 자기가 중고등학교도 자기는 나오지 못했다는 거, 자기네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다는 거, 그리고 살면서 자기한테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분이 더 사람들한테 서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들이 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드러날까 두렵겠죠. 요즘 장관 청문회를 아주 많이 하는데 드러나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오히려 인정하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그 통일부 장관 후보가 이 정동영 씨가 그렇다 나는 맞다. 그 인정을 해버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부분을 오히려 더 명확하게 이렇게 자신감 있게 할 때 사람들의 말문을 막는 경우도 아주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어두운 부분을 말씀 앞에 이렇게 내놓아야 보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를 포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장하지 않을 때 나의 그림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을 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내가 비난을 받을까봐 숨겨놓는다고 사람들이 그걸 모를까.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자유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갈이 자신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갈이 자신의 자리로 하갈을 돌려보내죠. 하갈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해주고 계시는데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두움인 그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이 회복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보이십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리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그림자,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빛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엄청난 축복이 임했다는 걸 우리는 놓치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사례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갈 또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힘듦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자리라고 하는 걸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나의 약함과 악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많은 것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로 인해서 위로받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